네, 오늘은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부모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5장 후반절부터 6장 초반절까지는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앞장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조금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앞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뒷부분에서는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가정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이시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정교회에 대한 교훈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자, 하지만 오늘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통교회, 역사가 3, 40년 넘은 교회에 가면요, 부모님들은 권사님, 장로님이세요. 안수집사님이신데 자녀는 교회 안 나와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인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윌리스 스티븐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삶은 아버지의 삶에 대한 처벌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빗나간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다? 부모의 책임이다.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부모의 책임은 굉장히 크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세요? 각자의 답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신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적지 않은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그 자녀들은 신앙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힘이 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줄 때가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자, 그것은요, 자녀 양육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그런데요,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자녀를 양육할 때는 부지런히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에베소서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이 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듣고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을 상전으로 모시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상전으로 모실 생각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에 뭘 주지 말래요? 상처를 입히지 말래요. 자,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힘이 되긴커녕 오히려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아픔을 주면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 돼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또 자랐어도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면 아이들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상처가 있다면 누구에게 받은 상처가 많을까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만 말해볼까요? 오늘 어머니가 오셔서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노력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저라고 제가 다 지키는 부모라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부족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부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이 자녀를 내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성경적인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논리가 아닌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주의 훈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일까? 자, 핵심은요, 믿음의 부모들이 세상의 부모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들은 혹 자신들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교회 다니는 부모에게만큼은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어른이랑 아이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목회자에게는요, 뭔가 일반 성도하고 다른 믿음이나 삶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는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바로 부모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분명 보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잘 보여질까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은 세상의 부모와 믿음의 부모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자, 한 번은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3이잖아요. 벌써 몸을 베베 꼬면서 말씀하세요. 네, 알죠. 선생님들하고 함께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죄송한데 아이가 고3이라 이제 가까운 교회에 갔다가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1년만 봐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사역하는 곳이 이제 분당 지역이었었는데, 아, 그러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도 멀면 힘든데, 주중에 매일 가는 대학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 가지 말고 경기도에 있는 가까운 대학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속으로 참고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까운 교회 다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앞에 교회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교회에 가는 것은 단순히 주일 날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려서 그렇게 교회를 옮기라고 했다면 그 아이는요, 평생 믿음이라는 것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연 그 아이가 가까운 교회라도 갔을까?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너무나도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그 예외의 범위가 점점 축소될까요? 점점 커져갈까요? 점점 더 커져가더라는 것이죠. 부모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의 부모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훈계가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 반반도 아니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믿음의 부모들이 이 믿음을 상실한 채 세상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있어요. 혹은 반반, 혹은 7대3. 그 결과 아이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청년이 되면 아이의 믿음 생활에서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마음에는요, 부모님 또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종교 생활을 강요하는 그 부모님을 인하여서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자녀에게 상처 주는 부모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과 동시에 우리 부모 세대 또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자녀들도 진짜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분명히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그 신앙생활의 결과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양분이 흘러가게 되어서 그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케 되는 이러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로 자녀를 양육할 때는요, 먼저 주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자,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더라도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는데도 자녀가 빗나간다면 그건 바로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CCC 대표 강사 중에 한 명인 조시 맥도웰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계가 결핍된 규칙은 반항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교훈과 훈계는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이나 선교사 자녀들 중에는요, 일명 쪽박 아니면 대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반면 정말 교회에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자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컸잖아요. 불만이세요? 저는 대박인 경우잖아요. 자, 그런데 제 주변에도 보면 목사님들의 자녀가 상처 입은 자녀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목사님한테 다가가면요, 아빠 하면 뭐라고 해요? 아빠 잠깐 지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녀가 엄마한테 가요. 엄마 부르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 지금 바쁘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거절감을 심어주더라는 거죠. 이게 그럼 어린 시절의 쓴뿌리가 되고 상처로 남아있어서 지금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는 모든 것을 거절하는 그런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에 저희 딸이 제가 집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한테 말을 걸면 아빠, 집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하고서 제 딸을 이해시키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제가 잠시 집사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빠를까요? 제가 집사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빠르겠죠. 반대로 집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의 자녀들이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빠를까요? 자녀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빠를까요? 저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빠르겠죠. 이게 자녀들이 있는 교회에서는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딸하고 이야기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첫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굉장히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치원 선생님이 아내랑 상담을 했는데 이게 정말 가슴 아픈데 첫째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아빠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왜 그러나 봤더니 주중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오면 주말에 뭐 했는지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대요. 그러면 토요일 주일에는 제가 항상 뭐 해요?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토요일날 제가 여기 한 새벽 2, 3시까지 있을 때도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느라. 그리고 주일날은 계속 이제 예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놀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끝나면 또 아침 여는 묵상 녹화합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엄마하고 항상 가서 놀이터에 노니까 아빠는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나름 공부를 뭘 했어요? 상담심리학을 공부했잖아요. 저는 자녀의 성장과 이 생애의 주기에 맞게끔 잘 아이를 케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제가 그림이 없다니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딸에게 물어봤더니 아빠는 주말에 없잖아 이 말을 해서 제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나쁜 아빠, 엄마는요, 바쁜 아빠, 엄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과 사랑의 관계 맺는 것,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돼요. 자녀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이후에 주의 교훈과 훈계를 여러분이 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 교훈과 훈계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반항의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할지라도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이건 그냥 강요일 뿐이라는 거예요. 듣기 불편한 말일 뿐입니다. 이제 부모가 교회 가자. 그럼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만 돼도 벌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말이에요. 어머니, 대한민국 헌법 20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저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실제로 했던 말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정생활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전에 오늘 본문에 앞서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2절. 자, 사도 바울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기 전에 어떤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주의 자녀답게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해지는 부모의 모든 교훈은요, 아이를 빗나가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사랑의 관계를 반드시 먼저 형성해야만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아이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잘 보내고 시간을 내어서 놀아주고 또 사춘기의 자녀인 경우에는요, 부드러운 말투로
아이와 대화를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끔 자녀들이 엄마를 찾으면 엄마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발 엄마 좀 귀찮게 하지 마. 엄마 좀 내비둬.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되고 성인이 되고 또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좀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좀 제발 귀찮게 좀 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상처 안 받을 자신 있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년이 되어서도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자녀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노년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부지런하셔야 돼요. 교회 갔다 왔다고 해서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부터가. 자녀들하고 좀 교회 갔다 왔으니까 꼭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아마 저희 아내가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설교하고도 두렵지만 예비 아버지가 되실 분들, 지금 뭐 갓난 아이도 있지만 조심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다 컸다고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돼요. 노년에 함께 하려면 지금도 사랑의 관계 맺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저는 애 다 키웠습니다, 이렇게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 커서 정말 분노와 화를 부모에게 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모와 이 자식이라는 관계 설정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아름다운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이들에게 잘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아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 강제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 또 아이들과 보내는 순간에도 말을 함부로 하면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상처받고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2019년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던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저자 정재영 작가는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방법은 알았지만 아이에게 사랑 주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이 책을 쓰신 엄마분께서 굉장히 극성맞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셨는데 대학 입시는 성공했지만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여서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아들에게 했던 말들이 뭔지였는지를 자기가 되새겨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하셨대요. 넌 부모가 무서워?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아들아, 인생 망치는 거 한순간이다. 우리 아들은 역시 천재야. 아들, 엄살 부리지 마. 이게 사람 방이냐 돼지우리냐. 너보다 힘든 애들 훨씬 더 많어. 여러분, 이 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했던 말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에는요, 깊은 상처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방이냐 돼지우리냐. 이 말을 좀 몇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을 느끼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 혹시 모른다면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사랑의 관계 맺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동일할까요? 다 각자가 다를까요? 다 각자 달라요. 때문에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셔서 내 자녀가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자, 사랑의 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모른 채 그저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기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부모들은 후회하면서 생각하겠죠. 왜 아이들은 내가 사랑하고 또 아이들이 좋은 길로 가기를 바랬는데 왜 우리 아이는 점점 빗나가게 되는 것일까?
원인은요, 부모가 사랑을 온전히 주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공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가 최우선 돼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우리는 상처를 주는 부모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부모, 힘을 주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저런 모두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 맺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이 변화되셔야 돼요. 사랑의 관계를 맺은 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 아이들은요,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자, 그래서 나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자, 우리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죄인이다. 즉 사랑 없다. 사랑의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녀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없다. 자, 오히려 우리는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닌가요?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하고 외출했다가 습관적으로 좀 내뱉는 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어린 자녀하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 부모는 발걸음이 빠르니까 또 마음이 급하니까 좀 빨리 가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지렁이도 봐야 되고 옆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은데 그 늦게 오는 자녀를 보면 부모가 뭐라고 말해요? 너 빨리 안 와? 지금 안 오면 뭐하고 간다? 버리고 간다. 내비두고 간다. 네, 저만 해봤나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무심코 던진 말이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이 불안감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어려서부터 자주 들은 아이들은요, 부모와의 건강한 사랑의 관계, 즉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서는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어느 심리학자는요, 성인이 되어서 갖는 심리적인 문제는 다 애착 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일단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를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 또한 굉장히 잘 받습니다. 자, 여러분, A형이라서 상처 쉽게 받는 게 아니라요,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잘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지나친 친근감을 보이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고 또 어른스러운 행동을 아이가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너는 완벽주의자야, 너는 참 센시티브해, 예민해, 이런 이야기를 잘 듣는다면 여러분 이거 칭찬 아닙니다. 지금 상대방이 돌려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가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너무 센시티브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전제품 중에 그 센서가 굉장히 좋은 가전제품 있잖아요. 막 다가가기만 하면 네, 부르셨습니까? 막 이런 것도 있고, 다가가기만 하면 막 문 열리고, 이게 너무 예민하게 가전제품이 반응하면 편해요, 불편해요? 오히려 불편하잖아요. 예민하다거나 센스가 너무 넘친다거나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너무 어른스럽다? 이거 좋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어른스럽다고 칭찬하시면 안 돼요. 아이는 뭐 나와야 돼요?
아이다워야 돼요. 아이가 어른스러우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른이 애 같으면요. 이건 더 이상한 거죠. 나이가 좀 있으신데 젊게 사는 것은 좋은 거지만 어리게 사는 것은 죄송해요. 나이값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나는 허례허식이 싫어. 나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어른이면 그에 대한 예의와 예절을 갖추셔야 됩니다. 어른이 되셨으면 어른으로서의 관념과 행동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의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미실 다인은요,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부모에 의해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받으면서 자라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결함, 불안, 신경질, 지나친 타인 의존, 강박 등은 과거 부모의 양육 방식으로 인해 생겨나게 된 모습이며 성인이 되었다 해도 결코 그 모습은 변하지 않은 채 내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 저도 어렸을 때 곧장 참 어른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못 믿으시겠나요?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불신이 팽배합니다, 여러분. 자, 상당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저를 분석해 보니까 저에게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성취욕도 굉장히 강하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빠르게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쭉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없으세요? 불안, 신경증, 타인 의존, 강박, 뭐 이런 증상이 없으셔도 내가 연약한 인간인가 동시에 부모라는 것을 다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왜 나의 자녀는 나의 이것만큼은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 가지씩 있으시잖아요. 자,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부모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아이들도 변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상처를 주는 부모로서 같이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줄 수 없는 이 망가진 이 죄인을 변화시킨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고 그리하여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없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자녀를 사랑한다고 헌신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자녀가 나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미워했어요. 아빠 미워했어요. 원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한다면 여러분 평생의 삶에 어떠한 상처가 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주지 않는 부모가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힘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먼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되었을 때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양육 태도를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아니 더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해야 될 목사 아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림의 아빠를 그리지 않는 그 딸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둘째가 많이 아팠습니다. 토를 몇 번이나 하는데 옆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새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마음으로 자녀를 출산했는데 어느덧 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빨랐으면 좋겠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을 저 또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욕심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그 자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심이죠. 지금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 남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키지 않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시키셔야 돼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모로서 구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다시금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서 나누었던 조시 맥도웰 목사님은 좋은 아버지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읽어드리고 좀 마칠게요.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어려울 때 생각만 해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들 때 엄마 아빠만 생각해도 힘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으로 주님 품으로 끌어당기셔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의 자녀가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건강하게 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아닌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잠시 살아갈 동안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랑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